애기들한테 질문을 할 때 그런 거 있죠. 할아버지가 좋냐, 할머니가 좋냐, 아니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 어른들이 아주 괘씸하죠. 못 대처먹었어요, 심보가.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에? 엄마 좋다 그랬더니 아빠한테 맞아 죽을 거고, 아빠 좋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뭐 국물도 없을 거고. 근데 꼭 그런 거를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물어본 사람을 좋다 그러면 그냥 좋아가서 손뼉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무슨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꼭 그 마음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을 파악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중요시 여기신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사역하실 때 보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걸 꼭 물어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18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당연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거기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어떤지 낫는 기적을 바라보고 거기서 18년 동안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환자한테 예수님이 가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이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밀어줘야 되는데 나가 밀어주려고 사람을 찾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다이다. 나는 더럽게 아주 운수도 대통하고 운수도 더럽게도 없고 뭐 앞을 보면 앞을 발자 뒤로 보면 바가지 발자 뭐 이렇게 한 소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복잡하잖아요. 우리들은 복잡해요. 하나님 믿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그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러죠?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이렇게 하죠. 믿으니까 저렇게 하죠.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사설이 많습니다. 이론이 많아요. 근데 중요해요. 네가 믿느냐? 아멘. 그럼 끝이에요. 근데 내가 믿지요. 믿으니까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교회 왔지요. 해가면서 교회 올 때 무슨 뭐 쥐가 지나가고 무슨 목동차가 지나가고 보수가 쓰질 않아가지고 애를 먹었고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누구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런 거 신경 쓰고 챙겨나지 마.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어느 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와,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간 걸 안 봐요. 와, 물이 동한다. 빨리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내가 1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뭘 해주길 바라고
뭐 주님이 뭘 해주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냐. 우리 저기 우리 저 김종현 집사님의 아들이 지난번에 나한테 상담할 때 다음서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할 때 깨먹었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빈트가 맞는 거야.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봐요. 안 계시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거든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틀린 거예요. 안 믿으면 교회 100년을 달려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동산,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애굽은 성경상날로 나오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런데 먹고 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그 감기가 들어온 지가 지금 한 두 달, 서너 달이 넘었어요. 여기 와서 새벽에 기도하다 목이 확 잠기고 나서부터 목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데는 근데 온 몸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목감기도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갈 때가 됐느냐? 그랬더니 나이 들어가면 아침 저녁이 틀리지요. 그러는 거. 그래서 주사 링겔은 안 해갖고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춰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맞았는데 맞고 그날 저녁부터 이 아픈 곳이 싹 가셔버렸어요. 육신이 이런데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것이 싹 가셨는데 이 목만 따라간 거예요. 목만.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설교를 못 하시게 하려고 이제 별수단을 다 쓰시는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설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편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졸고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 이 꺾어진 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설교하면 더 안 들을 텐데 말이야. 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응? 그렇지 않아도 안 듣는 놈의 설교를 목을 찢어지게 해놓으면 그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네가 설교 잘하는 거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쏟아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난 그래서 김정희 집사 아들한테 그랬어. 하나님 안 계셔. 안 계셔. 하나님 찾지도 마. 그랬더니 나를 물끄러미 쳐다봐.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 너는 안 믿으니까 없어. 안 믿으면서 뭘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져. 있으면 어떨 건데?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한참 있더니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저 뻘떡 뻥까지. 주의종 앞에서 뻥 까면 문제가 있어요. 오늘 가서 전해요. 주의종 앞에서 뻥 까면 하나님이 뻥 깐 걸 반드시 찾아요. 그러니까 조심해. 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해도 조금만 참자. 그죠? 조금만 참자. 여러분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참으로 없이 살고 그냥 참 힘들게 살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궁핍하고 힘들어도 내일은 잘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밤이 점점 깊어지면 밤이 깊어지면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깝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과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주셨는데 요까지 건 일이 아니다. 이런 속을 견디는 중에 어느새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우리 마음을 억압하던 것은 다 물러가고 일하는 것이 기쁘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들으면 기운이 솟아나고 이게 틀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시킨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딱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탈출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먹고 사는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해요. 남한테 선한 일도 못해요. 착한 일도 못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말이야. 포도청 들어가면 그냥 맨날 벌기고 있어. 아무리 갖다 집어쳐넣어도 배부르다는 소리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떠나서 일주일 만에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앞에 요단강 앞에 딱 가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탐꾼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예요? 8도예요. 8도 12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북도 뭐 이렇게 전라남북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파라고 그래요. 지파. 미국에는 52개 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에 보냅니다. 가서 정탐을 하되 가서 한번 알아보고 니들이 가서 보고 그리고 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교회에 오게 하셨다. 또 내일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하든지 시장에 가든지 어디 간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으로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앞에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수시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막 몰아치는 곳에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갑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배의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있게 지고 가다가 노를 져서 가다가 바람과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립니다. 배가 막 빠져갈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배에서 뭐하고 있다? 여러분이 타고 가는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주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뱃길에 예수님이 거기서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예 바람과 파도를 없게
그냥 제자들을 평안한 길로 그냥 보내시면 되지. 왜 바람과 바다를 보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대로가 탁 뚫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만사형통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죠. 안 찾죠. 내가 잘났고 내 엉덩이가 불이 나고 내가 그냥 최고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까도 내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이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볼 거 없어요. 뭐 지금 잘났다고 큰소리 뻥뻥 쳐봐야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찬양받는다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찬양할 때마다 살이 1kg씩 찔까? 에? 수명이 10년씩 늘어날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것에 너무 기뻐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할 때 그 아빠 사랑해, 아빠가 더 좋아 이 말 한마디를 들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팍 힘을 하실 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가쓰고 수고하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기 힘으로 다 해보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서야 주여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 괜히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난리치고 잠 다 깨놓고 지는 들어가서 코 골고 자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를 탁 지나서. 그리고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를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을 보낼 때 모세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든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민수기 13장 2절에 우리 신임 권사님 13장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의 대표로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아직도 남편이 안 믿어서 자식이 안 믿어서 이런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가정의 대표로 교회에 먼저 나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예배 장면을 보고 있느냐. 이 예배 장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것을 가서 보고 오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고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본 대로 와서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일본의 통신사가 갔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전에 통신사가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정상을 싹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전쟁이 절대 안 난다고 했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서부터 단단히 준비해서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쟁론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두 놈이 갔는데 두 놈이 말이 이렇게 틀릴 수 있냐고 말이야. 그래 임금이 듣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거든. 근데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 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전쟁 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인들 피가 다 섞여 있는지도 몰라요. 일본인이 와가지고 7년, 8년 동안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렸는데 아이 부녀자들을 그냥 놔뒀겠어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무슨 눈을 가졌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뭘 보고 갑니까? 볼 게 뭐 있어요? 늘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뭐냐?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야.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할 거야. 뭘 하나 해줘도 우리 할아버지가 해줬어야 해줘야 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껏 해줬는데 우리 아빠가 해줬어요. 그러면 성질이 나지요? 나 혈압 돌아서 죽어버립니다. 그지요? 내가 쓰고 해줬는데 자녀 이놈 새끼 우리 엄마가 해줬어. 이래봐요. 내가 화가 났어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12명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정복하기 전에 가서 먼저 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가 가서 보고 와서 그 본대로 기쁘게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걸렸습니다. 12명의 대표가 가서 40일 동안 놀아봤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2명만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0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명은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뭐예요? 손으로 톡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는 게 메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냈느냐? 대장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몇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러죠. 소기에.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풍월이라도 읽어야죠. 아니 그러면 3번 설교를 들었으면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여호와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명 중 10명은 절대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제일 먼저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장로나 권사나 누구 쑥쑥 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쑥쑥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그냥 샥 퍼져버려요. 아주 희한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부정적인 마귀의 세계, 어둠의 권세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야야야 들으나 말아요, 들으나 말아요. 아이고 예수는 무슨 예수를 지랄 맞게, 지나 잘 믿고 지나 잘 살라고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뭐 그게 금방 무너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능히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보는 눈, 이 보는 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이 참 기가 막힌 말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몸이 1000양이면 눈은 900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중심은 눈이다. 눈. 우리 몸에 중심 900양짜리가 빠지면 100양이에요. 100양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눈을 중요시 여겼어요. 나는 오늘 우리 성은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리 방아는 그냥 내버려진 양이에요. 아무나 와서 덮치면 덮치는 자가 임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이 세상에 내어놓으면 그 누가 와서 여러분을 딱 덮치면 그 사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처조카가 죽었을 때 그 화장터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20명, 29의 시시들 하는데 사람들이 빽빽 모여가지고 그들 조문안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처조카 사위가 와가지고, 아이고, 고모부, 어때요? 사람들 참 많이 왔지요? 나한테 물어보래. 야, 이게 다 대기자들이다, 대기자. 그러니까 너 지금 가서 표 갖다가 여기다 놓고 지금 순서 저기 예약하는 사람은 20%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표 팔아. 이게 다 대기자들이란데 무슨 대기자? 무슨 대기자나 화장할 대기자들이지. 지금 살아서 돌아가는 건 돌아다니지만 저 사람들은 안 죽을 거로 착각하고 있다. 근데 내 눈엔 다 돌아다니는 송장으로 보인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라 보시는 눈이 틀리네요. 아니 그렇지 않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보는 눈이 바뀌어졌습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보는 눈이 똑같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 군대 갔다 온 군대는 그 눈이 다 보는 눈이 똑같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을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딱 튀어나오는 첫 마디가 부정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부정적인 말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예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뭔 소리를 하냐면 자기를 자책하는 말이 아니라 너 때문에 안 됐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저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지네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 눈으로 보고 믿어서 귀로 듣고 믿어서 위의 말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우리는 안 되다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들이 정탐하러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한 날짜가 40일이라고 그랬어요. 40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10명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했느냐 우리의 대표를 세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가서 그래서 보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냐 그 누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한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지 못하겠다가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싹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준이요, 현실을 자기네들이 볼 때는 정말 합당한 얘기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먹고 그들은 큰 실적장에서 거인인데 우리는 거의 야곱의 우선이 아주 적습니다. 키도 작고 대머리도 홀랑까지고 털도 안 나고 그래서 쬐끄만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또 그렇고요. 키도 쬐끄맣고 별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스 사람이요, 아멜렉 사람이요, 키는 칠척장신에다가 큰 덩치는 크고 이러세요. 그들 앞에 메뚜기, 정말 그들 앞에 소녀처럼 보일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의아감이 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한번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텔레비를 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지금 이 파주에도 보니까 저 4차선 도로가 사방군데 막 뚫렸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4차선 도로에 차들이 꽉 찼어요. 이 광탄은 아직도 살만해요. 왜냐하면 차들이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로마트에 가면요 거기 차 밀리기 시작하면 정신 하나도 없고 여러분 낙머리만 가보세요. 그쪽만 가도 봐서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5분 10분을 대기를 해야 신호등을 통과할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합니다. 뉴스에 돈 얘기 나면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 요즘은 밑조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거 100만원, 10만원 없어가지고 지금도 절절매는 내 신세를 보면 야 인생 사는 게 이따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놈들은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짜 단돈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짤짤매는 고락살리고는 하나님 개풀 있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가면 어디서 돈이 문태기로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정말 부자가 누구예요? 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속담을 아주 너무 기가 막혀. 콩 반쪽도 누나 먹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천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못합니다. 집에는 단돈 10,000원밖에 없어 쩔쩔 매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하면 제일 먼저 헌금 가져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멘.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 돌아가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분의 1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10분의 1 크리스천이 10분의 1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끄떡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겠나이까라고 빌 때에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있으면 10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택한 귀한 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30명이 있으면 300명은 넉넉히 살려요. 그 300명 때문에 3,000명이 살고 그 3,000명 때문에 3만 명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10명을 묘기 살리는 것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현실을 믿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지요? 자, 이 말은 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지금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기껏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막상 그런 말씀하시면 에이 주님 이건 의사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런 거는 대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씀이 다 꿈 같은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해석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명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복댕이가 없어. 나는 복댕이가 없어. 이러고 있다니요. 그럼 복이 올까요? 아닙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라고 할 때 저주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줄게. 너한테 줄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한 땅에 가서 돌아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서 돌아보고 와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34절에 우리 이대열 권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했어요. 그죠? 왜 40년을 방황했는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지냈는데 더 중요한 무서운 게 있어요. 그때 거기 갔다 와서 그 말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돌을 던졌던 이 백성이 다 죽는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기란 언약의 땅을 못 본다 이 말이죠. 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천국이 없는데 조금 있으면 불덩어리 들어가가지고 한 줌에 새로 쑥 나올 건데 뭐 들어 이 짓을 합니까? 천국을 가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송해 전국 노래자랑 하는 사람 송해? 예, 그 사람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지금 90 몇 세 되는데 돈 벌어놓은 게 어마어마하대요. 엄청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더라고요. 승용차를 좋은 걸 타보지 않았고 지금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다니고 또 방송국에서 주는 밥 먹고 그러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 10,000원짜리 넘어가는 걸 먹어본 적이 없고 옆에서 후배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 후배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 까불이 누구의 하여튼 그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 돈 다 뭐 하시려고 합니까? 에?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답답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씀이 내가 살아생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연극하고 그 코미디 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설립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후배들이 그 앞에서 감복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돌면 고급차 사가지고 삐까번쩍해서 다니고 최고급 옷에다가 넥타이에다가 핸드백에다가 그냥 최고급 브랜드로만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거 얼마나 좋다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인생의 목표가 위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크면 여러분 그 소망의 초점을 지금서부터 한 발자국씩 맞춰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뭘 보기로 원하니까 믿음을 보기로 원하는데 가서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는 눈은 쫙 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플러스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믿음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다 플러스 시키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어디 있는지 찬송이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해요. 이건 큰일이에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다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우리 찬영이 많은 아이인데 그 앞에는 큰 질적 장신의 거구가 나타나서 창을 휘휘휘휘 눌러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 딱 나가면서 저건 뭐야? 저자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 할례 받지 않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여기서 믿음이 이 교회에 와서 생긴 믿음이 그를 밀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명 중에 2명 있습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입니다. 이 둘만이 할 수 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도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시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말할 때마다 믿음을 내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는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한참 어려울 때 11조 떠나니까 아우 너무 어려워서 애도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학교 보내줬어. 11조 안 내고 아유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야 알지. 11조 떠먹는 거 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해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지금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오매불랑 받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들어갔다 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 무효고 내가 보니 안 된다. 그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보니 안,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해도 내가 보니 안 된다. 내가 보니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인도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정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장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 지혜나 군사적 지혜나 모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잘났던 사람, 그 박사라고 그냥 했던 사람,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 할 때 동물의 왕국을 해설했던 그 세 박사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면 금방 알겠는데 그 세 박사 그분이 아주 대한 전 세계에 있는 조류에 대해 새에 대해서 아주 박사로 너무나 세설도 잘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분이 풍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방송 출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야.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그 새 박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로 졌던 동물학자가 풍이 와가지고 여기에 피 요만큼 하나 뚝 터지니까 완전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 부정적인 말로 돌로 치게 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냥 상대방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다 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로 난 자식들을 데리고 그 국민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날 수 없거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세요. 기도를 받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긍정으로 바뀌면 이 세상이 능치 못함이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여러분들이 그냥 빈말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거 아닙니까? 무엇을 만나도 믿음을 먼저 생각하세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난 여기서 이걸 느낍니다. 우리의 눈은 눈만 뜨면 뭔가가 보여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찾으시고 아름다움을 찾으시고 찬양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는 눈을 보고 아이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 더럽고 아이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눈은 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치우면 되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면서도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왜 내가 그걸 해? 그래서 평생 쓰레기가 쌓여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평생 그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뭐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것에서 떠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노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옵시고 나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